그 찰리 코크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이게 왜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인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22, 23일 순교지 방문을 하죠. 순교를 할 때가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배도할 거래요. 아닐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순교지 방문, 우리 문준경 전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이게 원래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인데 그 1박 2일로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다가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순교했는지,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6.25 때 순교한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도 정말 잘 새기고 오는 그런 시간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찰리 코크, 에베소 5장 25절을 제일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찰리 코크는 남편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을 같이 하라. 결국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아내들아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장 기초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운 기관은 가정이잖아요. 너무 많이 배우죠, 그죠? 근데 이 시대는 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구성원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젊은 청년이 19살 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19살 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에 대한 부분.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깨끗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죽었어요. 비리가 있었으면 살아났을 겁니다. 정치를 하자는 마음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정치보다 미국 가정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했던 청년입니다. 뭐 고인이 됐지만 할 말은 없죠. 그러면서 미국 가정을 살리고 참 좋은 말을 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미망인이 이제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찰리의 목표는 천국을 바쁘게 하는 것, 천국을 붐비게 하는 것. 그게 자기의 큰 사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찰리 코크 때문에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 아세요? 어떤 메시지? 가정을 지키라는 것 맞아요. 동성애 반대 맞아요. 낙태 맞아요. 정치인 믿지 마라 맞아요.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왜 젊은 친구를 소위 얘기하는 죽음에 허락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렬한 사건이냐면 트럼프가요. 애도 기간을 3일이나 잡았어요. 전국에. 이 메시지가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찰리 코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 복음의 전파가 되겠죠. 이 영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표면적인 건 그거예요. 또 살인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해결의 변증법 중에 정반합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했죠. 얘네들은 분명히 합칠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정과 반의 싸움이었었어요. 그동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정과 반의 싸움이었었어요. 이 찰리 코크의 이 사건을 계기로 정과 반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면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정과 반이 합의될 때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지금 이 찰리 코크의 사건은요.
많은 기독교인들,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깨어 있어라. 정과 반이 지금 이제는 그동안은 싸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동안은 뭐라고요? 싸웠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도 영국계하고 프랑스계하고 스위스계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하나가, 그동안의 자본주의,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싸웠었죠. 이제는 전체주의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는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게 찰리 커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해 못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분의 희생이 이제는 정과 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에 대한 내용으로 다가갑니다. 실제로 이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깨어나라. 물론 기근, 경제 위기, 그다음에 전염병,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CBDC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주려고 했는데, 똑같이 이제 CBDC도 문제겠지만 영혼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기독교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거를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흐름을. 성경은 경배에 대한 부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지혜와 명철에 대한 부분이고 인내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데, 경배는 항상 시작이고 끝이고 전 존재, 전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내하기 이전에 지금 지혜와 명철의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직은 지혜와 명철로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근데 지혜와 명철로 이제 준비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지혜와 명철로 준비가 안 되는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인내 외에는 없어요. 인내 외에. 합의되면, 정반 합의되면 그때는 답은 인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정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왜 이들이 손현보 목사님을 포승줄에 묶어서 구속을 했을까요? 여러분, 정반이 싸우다가 그 싸움을 통해서 항상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와야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 위기, 기근의 위기가 와야, 그래야 스테이블 코인으로 CBDC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부를 향해서 기독교를 탄압하지 말라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천주교의 시대에서 기독교의 시대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천주교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천주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종교 통합화가 되는 거죠. 원래 천주교는 종교 통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천주교는 수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종교 통합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실권을 쥐고 있는 건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회가. 그 과정이 우리가 분명하게 있어요. 종교 통합은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정치의 통합도 일어나야 되고, 경제의 통합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통합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국을 완성하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반발하고 뛰쳐나가서 누구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아남으세요. 진짜 살아남으셔야 돼요.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내가 바른 정신으로, 내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바른 정신으로, 그래야 지혜와 명철이 있지. 치매 걸리면 어떻게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까?
바른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들고 나가지. 지금 한치 앞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시대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대로 일하신다.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천에서 용이 나긴 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시대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마지막에는 부의 이동이라는 게 아십니까? 개천에서 용이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는 그 영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용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게 다윗 아니에요? 그 목동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뭐라고요? 어린 목동. 근데 정말 깨달으시라고. 정말. 남편이 신앙이 없다면 아내만이라도. 부모가 신앙이 없다면 자식만이라도. 자식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말 안 듣는 자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내야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러다가 개죽음을 당해요. 똑같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만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게 이 시대예요. 어떻게 사시려고. 말씀드리잖아요. 육체가 아픈데 어떻게 예배 현장에 나와. 육체가 아픈데 어떻게 병원 안 가요? 나중에 분명히 또 백신 맞아야 병원 가게 할 텐데. 그거 어떻게 견뎌내실라 그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진함을 배워가십시오. 혈육이 아니라. 오죽하면 주님이 이 요거도 먹어가면서 꼭 가정 파괴범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들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진짜 선택할래? 다 버려야 돼.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다 버려야 돼.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기적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어서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떠나간다? 아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못 떠나가요. 왠지 아세요? 내가 떠나가면 여기에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떠나간 곳의 축복이 아니라.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기적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 우리 안에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이기적이라 못 내려놓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더 자식이 잘 될 것 같아.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진함을 항상 이거 고백만이 아니고요. 고백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찰리 커클을 보십시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성경대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결혼했기에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결혼 전이기에 부모 공경의 연속을 배우면서. 직장에서 상사를 위해서. 이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겨낸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기초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가장 기초에 대한 얘기. 이게 안 돼 있는데 무슨 순교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를 공경 못 하는데 무슨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근본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받아도 신기루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받아도. 진짜로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뭐의 문제라고요? 예배, 예배. 아시겠어요? 예배. 예배만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뺍니다. 예배만이. 여러분, 문제 해결, 그런 건 자연적인 거고요.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내가 성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배만이 주를 위해서 살게 해요. 그 예배에 성공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요. 주를 위해 살기에 주님이 희생한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왼수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안에서. 허락하지 않는 밖의 문제가 아니라 허락한 영혼들 안에서예요. 오시랍이 넓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여러분, 찰리 커크를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정반이 합을 향해 가고 있다. 정과 반이 합쳐지고 있다. 점점. 그러면 이 시대에 그 합을 이루는 적그리스도는 출현해서 지가 세상 임금처럼 수많은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핍박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여러분, 그것만 아십시오. 그것만. 세상이 이렇게 떠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상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뉴스로 찰리 커크로 도배되고 있죠. 모든 유튜브, SNS에. 그렇죠? 깨달아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진짜 여러분 영혼을 생각한다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실 그날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으로 내가 주를 맞이하죠. 일상에 충실하십시오. 일상에 충실하지 않으면 못 이겨내요.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유혹이 왜 없어요? 있지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말씀드리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주님이 누구예요? 남편이야. 알겠죠? 교회 교우들이 뭐예요? 그래, 형제, 자매야. 네? 싸우더라도 교회 안에서 싸우세요. 그거 다시 또 화해하시고 그 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마지막 때는 못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 예배에 대해서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영혼들, 무님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떠날 때가 점점 다가와요. 그것이 내 가족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그럼 그 시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게 이단입니까? 성경에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기, 우리가 철저하게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움으로 그 힘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 탄원을, 그 신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거지 어느 누구 다른 영혼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도 세상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갈 거예요. 그 각오 돼 있을까? 몇 푼이나? 싫으면 각오가 된 것처럼 보여. 평상시에 싫으니까. 평상시에. 더 좋으면. 이게 될까? 진짜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3분의 1 남으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겁니다. 3분의 1 남으면. 혼에 속지 마십시오. 알겠죠? 육체에 속지 마세요. 병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문제라고. 상상하지 마. 상상해도 안 돼요, 그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이 세상에서 내가 불안한 과정을 통해서 평강을 얻을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 평강의 수억 배, 수십조 배의 그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혼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세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참 부럽지, 어떤 면에서는 부러운 거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랬으니. 참 어떤 면에서 순교자들이 너무 부러운 거죠.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어냈으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지금 주시려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준비해 가라. 속지 말고 준비해 가라. 네 신앙 네가 정말 잘 지켜라. 정말이에요. 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제는 그렇게 시대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해도 못 알아. 여러분, 만약에 정에서 반을 향해 가고 정과 반이 하나가 되는 이 시기가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손가락에 셉니다, 이제. 9월 24일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들 휴거된 걸로 아멘 할게요. 9월 23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휴거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무 부럽다라고 할게요. 아니면 여기에다 옷을 남겨놓고다가 다 벗고 사뿐히 이렇게 싹 넣고 영혼이 쑥 빠져나가게 내비둬.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한 덩어리 있는 교우든 형제든 부모든 자녀든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최근에 우리가 동역자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서 가장 많이 내 기억에 남는 그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아시죠? 거기 익투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신분을 물고기 형상 그리잖아요. 그 모든 신에서요, 하드리안 그 황제를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으로. 하드리안 황제 맞죠?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 네로 왕도 마찬가지고 모든 로마 왕들, 도미니크, 그죠? 모든 왕들, 로마의 모든 왕들을 다 신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서 검문합니다. 선택하라고. 기독교인이냐, 황제를 섬기냐. 동일하게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봐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위해서 애써가면서 주님을 선택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소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다 복음 위해서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서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던가. 사마리아 여인은요,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런 시기가 이제는 벌어져요. 그게 두 증인의 삶하고 똑같아요. 어느 누군 전 세계를 향해 갈 거고, 어느 사람은 내 동네, 내 직장.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영역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네, 거기에 힘을 내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간다는 건 굉장히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큰 긍휼과 사랑이에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부의 이동이 와야 되는데 그 거대한 부의 이동이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시간이 남게 하옵소서. 알겠죠? 월급을 똑같이 받더라도 시간이 남아야 돼요. 그래 예비하고 그래 전도할 거 아닙니까? 아직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할 시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당당히 그분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준비돼서 지금도 여전히 다루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큰 부의 이동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돈수로 다녔으면 좋겠어요. 돈수로 다녔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을 벌어오겠다. 한번 손 들어봐봐요. 한번 손 들어봐봐요. 진짜로? 돈을 벌어오겠다?
어떻게 몰라 그래, DTM 하면서. 희망사항 말고 내 부르심은 돈을 벌어오는 부르심이다. 한번 손 들어봐요. 진짜로? 어? 할렐루야? 나는 돈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벌어오세요. 나는 쓸게요.